12월 3일 12월 첫날 강좌입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쌀쌀해진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첫눈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왔어요? 네, 조금 내려요. 우리는 꽤 왔던데. 눈. 이거 왜 눈이라 그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 눈이라 그래요? 누워서 눕기 때문에. 네? 누워서 눕기 때문에. 눕기 때문에. 이것도 눈이라 그래요. 네, 그것도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워 있어야지. 네, 누나 우리가 누나 할 때 누나도 여자니까 누워 있는 거. 뭐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국일수 선생이 한 얘기. 영어로는 눈 그러죠. 이게 뭐예요? 여기다 애프터를 하면은 네. 애프터는 뒤잖아요. 요 뒤 정오제 정오. 가장 밝은 때. 애프터는 오후를 말한 거예요. 오후. 눈. 바깥에 내린 눈.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정오를 말한 거예요. 제일 밝은 거. 눈. 밝은 거잖아요. 빛을 내잖아요. 밝은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말탄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유의미를 준비했는데 이제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진도를 나가시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라고 했거든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참보다 지금도 2000년 전에 어떤 내 죄를 대신 이제 대속이라 하죠. 대속해 주신 그분의 어떤 은혜, 정성, 사랑 뭐 그런 거 이제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걸 믿지 않으면 무조건 그거는 성경 볼 자격도 없고 하나님 보나 자격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핵심이죠. 그게. 근데 죄도 이제 뭐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인간이 스스로 갚지 못하는 죄를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죄는 갚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죄만큼은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지 않으면 안 됐더라.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풀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런 신앙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원죄. 원죄가 무엇냐 그러면 대부분 그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그 불복종. 또 그걸 먹고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신처럼 되려고 한 거. 그게 가장 큰 원죄다. 그래서 거기에 뭐 사탄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은 불복종. 그게 원죄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나는 선악과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몰라요 지금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에덴에서 우리가 추방당한 지 언젠데? 그러니까 그걸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요. 나는 그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자자손손이 죄가 유전이 돼요 지금. 마치 우리 그 6.25 때 한번 빨갱이로 낙인 찍히잖아요. 그럼 그 가문 자손 대대로다가 빨갱이 집안이야 이제. 얼마나 억울해요 그 후손들은. 나는 선악과 먹지도 않았는데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이야. 모든 인류를 갖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묶어놔 버렸어요.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이야기냐 하는 것도 의문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있잖아. 과연 그것이 그런 걸 가르쳤느냐?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또 안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건 당연해요. 근데 과연 문자대로 그런 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야 뭐냐면은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도 어디다 선악과를 만들어서 어디다 두느냐면은 동산 한 중심에다 중앙에다가 심어놨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과도 있어요. 같이 심어놨어요. 이게.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도 가져야 돼요. 중앙에다 심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띄는 저 변방 있잖아요. 그런 데다 심어도 되는데 뭐하러 일부러 중앙에다 심었느냐면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선악과를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먹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이 선악과가 자자손손이 유전되는 원죄의 흉물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어야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먹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를 않아요. 그런 책임론을 제기하는 순간에 아우샤 그거는 벌써 이제 뭐가 좀 달아나는 거예요. 우선은.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 논리인가? 제가 볼 때는 선악과에 관한 걸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선악과. 자, 봅시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먹기 전에 진짜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먹고 싶은 유혹이 없었어요. 근데 먹고 싶은 유혹이 일어난 순간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이 있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으면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질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선악과. 첫 번째. 어떻게 보였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뱀의 유혹을 받고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보니까 첫 번째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먹음직스러워요. 두 번째 보기 좋고 보암직해. 세 번째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 세 가지의 모양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았으면 안 먹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보이질 않았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누가 만들었어 이걸?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왜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던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선악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나 지식을 가리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영원히 안 먹었으면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이나 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과 악을 알아야만이 옳은이라는 거죠. 선과 악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선악을 모르면 바보 천치 중에 천치거든.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 중점으로 이야기할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원죄를 해결하는 방편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걸 자꾸만 2000년 전에 어떤 한 인간만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갖다 대속했다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나하고는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미 내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갚는 것도 그 양반이 갚는 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 그거는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해결했나요 못했나요? 그럼 전부 다들 해결했죠 이제 그래.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러면은 한결같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서 해결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네들 말대로 한다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죄가 오히려 가문가사로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제대로 믿지를 않아서 그렇다. 이제 또 그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이비 교주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자, 요걸 예수님이 해줬다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던가. 덮어놓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결했다. 그걸 알아야만이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돼요. 죄는 내가 저질러 놓고 딴 사람 보고 갚아라? 그 사람이 갚아줬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졌다? 그런 이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지은 것은 내가 갚아야 돼. 근데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줬다?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대속을 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돼 그거. 성경이 없다면 그런 말 해서도 안 되겠지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꾸만 2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인간이 내 죄를 대속을 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그 얘기는 나를 제외한 나를 떠난 어떤 특정한 인간이 나를 내 대신 해줬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와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했어요.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걸 갖다가 그 영문 성경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into 이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그다음 into the flesh. 플래시는 육체를 말한 거예요. 몸뚱이 안으로 온 걸 내 육체 안으로 온 걸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한 거지. 육체로 하니까 그냥 옛날에 한 육체로 한 몸뚱이로 온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 인투 제대로 번역하면 안으로 이렇게 되지. 육체 안으로 온 거. 그때 이 육체는 누구냐면 어떤 한 개인의 육체가 아니고 모든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내 육체 속으로 예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의 영으로 내가 무장을 하잖아요. 거듭나는 순간은 내가 죽어.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무슨 놈에게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예수가 실제로 죽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했을 적에 내가 바로 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속으로 성령이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속으로 예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 언어는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 하나하나가 뭐냐면 진리로 말씀화가 돼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 즉 말씀이 육으로 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된 상태가 예수가 육체로 온 걸 시인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될 적에 내가 죽고 내가 딴 사람이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기 들어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요 내 속에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더 이상 나가 아니야.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려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언행으로 내가 살잖아요. 원죄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거지. 과거 2000년 전 어떤 인간을 갖다 믿어야만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는 어떻게 해서 그 원죄를 갖다가 대속했느냐 하면은 요 세 가지를 해결했어요. 요 세 가지. 그럼 그 근거를 대라 해야죠. 근거. 그 근거가 예수님이 30세 공생애를 시작해요. 이것도 그래요. 왜 하필이면 30세냐고 얘기해요. 10은 십자가 얘기해. 천지인에 있는 십자가가 다 합한 게 30이에요. 지금. 그 온전한 십자가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자라고 하면 뭐하러 30세까지 기다려? 뭐 10살부터 해도 되고 20살부터 되고 뭐하러 3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상징이니까 그렇죠. 천지인, 하늘 십자가, 땅 십자가, 사람 십자가 이걸 전부 다 합한 게 30이에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올 건데 저 나무 그 형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쨌건 30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할 적에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먼저 세례 요한한테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자마자 뭐냐면 성령이 인도를 해버려요.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예수를. 그래서 마귀한테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그때 받은 시험이 3대 시험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3대 시험이에요. 거기서 예수가 통과를 하잖아요. 그것이 원죄에서 벗어난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그런 첫 번째 뭐냐면 요거예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인터넷에 뒤져서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먹는 거야 이제. 먹는 거. 그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 걱정을 갖다가 해결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하필이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해요? 굳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려면 돌 말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까요? 이 예수의 3대 시험 있잖아요. 이것도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수의 3대 시험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에서 통과하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가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마귀가 한 거잖아요. 왜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고 했느냐. 돌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사실 떡이 생명의 떡이죠. 이렇게. 돌은 고정 관련인가요? 흙이 뭉친 거. 그렇지. 흙이 뭉친 거죠. 흙이 단단하게 뭉친 거. 그럼 흙이 뭐죠? 흙은 인간을 만든 원료예요. 흙으로 만들었다. 저 밭에는 흙을 가리킨 게 아니고 뭐 그거는 다 아실 거는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의식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 쉽게 말하자면 흙의 반대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흙하면 하늘하고 대조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은 제일 높은 의식을 말한 거고
흙은 뭐냐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흙은 차갑고 어둡고 먼지 같고 그런 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그 속에다 빛을 던지고 생명을 불어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밭에 있는 흙이 아니라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 근데 그 무지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단단해진 거예요. 그 무지가.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말씀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더 굳어진 거예요. 그게 돌이야. 그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떡은 뭐냐면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굳어버린 그 의식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생하는 떡으로 막 삼아라 그 얘기에 바로. 그때 예수가 뭐라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굉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야 지금요. 솔직히 교회 나간 사람들이요 깨달음을 원해서 나간 사람 없어요 지금요. 그냥 친목도모하고 거기 나가야 이제 높은 사람 만나고 장사들 잘 해먹고 그래서 거의 나가는 거지.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 안 나가요 거기. 왜 신천지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냐면은 신천지는 성경을 잘 읽어줘요. 비록 그것이 틀리고 옳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앉으면 성경책이에요 거기는요.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싶고 갈급해하던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돌들이 그 무지한 그런 말씀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걸 먹어야만 사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야. 그 선악과가 왜 먹음직스럽게 보이냐면은 선은 어떤 거는 해라 어떤 거 하지 말라 그래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서고 윤리가 서고 기율이 서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거는 아주 철이 들든 사람 있잖아요. 어린애들한테 하는 이야기지. 지각이 다 열린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적질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왜 그건 누구한테 하느냐면 어린애들 그걸 율법자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 도적질 안 하니까 도둑도 없을 거고 간음 안 하니까 바람 필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게.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얼루 마귀가 끌고 가지. 선으로 아니 성으로 높은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요. 그래서 뭐라 해요?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 밑에서 이렇게 떠받들어가지고 티끌 하나 안 다쳐, 발 하나 안 다치게 한대 이제. 그게 무슨 유혹이에요? 그게 무슨 시험이냐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요거는 이제 재물이고 돈 같은 거, 그다음 요거는 그냥 명예라고 해요. 요거는 권세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럴 듯하죠. 틀린 얘기 안 해 그거. 요게 보암직스럽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요게 바로. 이때 성전은 실제로 예수를 갖다가 높은 성전으로 마귀를 끌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렇게 했대. 그런 식으로 지금 믿고 있어요. 참 다 비유와 상징인데 성전이 뭡니까? 내 몸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비둘기 팔고
그런 장소를 좀 더 뒤엎어버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저게 46년 동안 세운 걸 제가 3년 만에 세운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3년 만에 세운다는 걸 자기 몸뚱이를 이야기한 거지. 다시 부활한다 그 얘기했잖아요. 성전이라. 성전은 내 몸을 말한 거예요. 내 몸, 여러분의 몸. 몸을 가장 높아진 몸이 있잖아요. 그 몸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고서 너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몸 하나 다치질 않아.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하는 얘기가. 그게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첫 번째 말씀을 따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라 그렇게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시험하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이상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좀 시건방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다 뒤져봤어. 뒤져보고 주석책이라 주석책도 웬만한 거 다 보고 그래요.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 높은 성전 누구를 데려간다? 그 성전이 내 몸이라 했잖아요. 나를 갖다가 내 의식 상태를 높은 성전 꼭대기에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끌고 간 거야. 그게 예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마귀가 끌고 간 거예요. 마귀가 억지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높은 몸이거든. 출세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위대한 목사,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 알아주는 목사가 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네가 뛰어내린다고 해도 넌 걱정하지 마라. 안 다친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뛰어내린다는 게 하늘에서 높은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뛰어내려도 즉 타락을 해도 그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되 거룩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자야.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네가 미친 짓을 하고 타락을 하고 해도 너는 괜찮아 그 얘기예요.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그때 천사는 누구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자들을 말한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뭐 빤스 목사 있잖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딱 그거군요. 딱 그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행위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 주위에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와, 우리 한기총 기독교 총회장입니다. 떠받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떠받들어서 너를 안 다치게 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위대한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이제. 그거는 높은 산꼭대기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산꼭대에서 보니까 성전이 다 보이고 성전이 아무리 높다래도 산보다 낮아요. 다 보니까 천하 만국이 다 보여 이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마귀가 네가 나한테 절하면 다 네 거다 이제 그래. 그 세상에서는 이제 명예다 그렇게 명예에 관한 유혹이다 그랬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더 맞지. 요거는 말씀이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영적 입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요거는 내 몸이 세상 사람들한테 높이 존경받는 거예요. 지혜예요. 이거는. 천 이게 지야. 이게 입니다. 이거는 이 두 개를 다 합한 거예요. 이건 지금. 천한 만국 속에는 뭐 명예도 있고 뭐 다 들어간대.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조금 아까 뭐라냐면 선악과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뱀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는 이렇게 안 보였어요. 선악과가. 이렇게 안 보였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보여. 이게 골로새서에도 나오잖아요. 붙자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지금 모든 종교인들,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다 율법자예요. 나는 어떤 모임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종교가 하나 되려면 종교에서 벗어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종교라는 게 요거잖아요. 이게 마루종자예요. 마루는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있는 가르침을 종교라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학교예요. 이 종교, 교회나 절이나 이건 학교입니다. 사실. 무엇이 진리인가 그걸 일러주는 학교예요. 학교는 졸업해야 돼요. 졸업도 안 하고 그 속에서 계속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 그건 유급당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한 그 가르침을 갖다 깨달으면은 펼쳐야 돼. 학교에서 어떻게 펼쳐요? 학교는 배우는 곳이지. 펼치는 곳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야. 내 가정에서 내가 배운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펼쳐야 돼. 그럼 첫째로 부인이나 애들한테 본이 돼야 돼요. 자, 됐으면은 율법에서 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거 안 보여주고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걸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가도 돼. 절에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나가요?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나간 거야. 근데 한번 그 교적부에 등록하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지옥에 떨어진대. 이제 천당에 못 가. 그렇게 가르쳐요. 저 빤스 목사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래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끝을 다 갔네. 야, 엄청난 사람이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그래도 그걸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니지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전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너를 안 다치게 한다. 바로 그 얘기였죠. 종교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장 밑바탕 가르침이에요. 그걸 졸업을 하고 일단은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쌈박질밖에 안 해요. 내가 어떤 종단에 몸을 담고 있는데 다른 종단 사람이 비방을 하잖아요. 덩어리가 돼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졸업하고 난 사람들은 비방할 필요도 없는 거지. 싸움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철이 덜 들어서 하는 거라. 진정한 어른들은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데 아직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건 악이다. 선을 하자 맨날 그게 쌈박질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과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거지. 선과 악을 아예 구별을 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선과 악을 언젠가 먹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과 악을 갖다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냐면 네가 네 목숨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백성들의 선과 악을 갖다 판별하는 지혜를 달라. 내 마음에 합당하니까 네가 원하지 않던 장수도 주고 부귀도 주고 다 준다 그랬어요. 칭찬을 그렇게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아담한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솔로몬한테는 선악과를 칭찬을 했고 선악과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3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예수예요. 30세 때. 그것도 40일 동안. 그 숫자가 30이나 40이나 전부 다. 그럼 40은 뭐예요? 사방이 10으로 꽉 찬 거예요. 3은 삼극이 10으로 꽉 찬 거고 형상이 10으로 꽉 찬 거고 30세는 3극, 변화가 한 자. 요거는 형성만 말했고 30은 변화의 과정을 말한 거예요. 어쨌건 그런 과정을 전부 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이기면 원죄에서 벗어난 거다.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악과 그 죄를 들고 난 거예요. 그럼 신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을 다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걸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부터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은 주제가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조상들이 나한테 물려준 이런 죄라를 이게 지금 이건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건 사회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걸 갖다가 유전죄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런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진다 그래?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하고 생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에덴 동산 중앙에만 있어야 돼요. 생명과도.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거기에 강가 좌우로다가 12달을 갖다 생명나무 그 열매를 맺혀요. 그럼 그게 에덴 동산이죠.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에덴 동산이지. 본래 거기다 심었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매 맺으면 그게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야. 그런 거지 무슨 중동 지방에 뭐 있긴 뭐가 있어요 그래.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찾으러 간대요. 실제로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게 영적인 이야기죠.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냐? 바로 나예요. 나. 내 몸이고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과는 바로 중앙은 내 마음밭이에요. 여기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먹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딸린 거지. 죄를 갖다가 내 죄를 누가 대신 갚아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자는 내가 해야 돼. 내 병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못 고치는 병은 의사한테 가서 고치지 않느냐 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의사 죽은 나 어떡할래? 그 내 병을 고쳐주던 의사가 죽었어. 그럼 나는 누구한테 가요? 또 의사가 또 많이 있대 하는 얘기가. 그건 세상적으로 하니까 하는 얘기지. 내 죄를 누가 고쳐요? 내 병이 죄거든 사실은요. 병을 고쳐주던 의사가 영원히 내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언젠간 죽어. 그럼 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쳐야 돼. 그게 온전한 치유 방법이고 온전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제. 그럼 한마디로 무엇이 죄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거 결론을 내야 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무엇이 죄냐? 한번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전부 다 뭐냐면은 무지각이다. 그렇지.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근원을 알아야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뭐가 죄냐면 무죄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이거는 저 불교도 똑같아요. 무명이라 했잖아요. 업장의 근본이 뭐냐니까 무명이다. 무명. 발굴명자인데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이거는 1월에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그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간단한 거예요. 살면 모르면 죽고 알면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게 독약인지 뭔지 아는데 그거 왜 집어먹어? 모르니까 집어먹는 거예요. 어린애들 바둑알 있잖아요. 어른들 그 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막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 모르니까 먹는 거죠.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건데 그 오늘날 왜 그 신천지로 사람들이 가느냐면 교회에서 일러주질 않아요. 거 참네. 성경을 갖다가 일러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말 그대로 학교잖아요. 가르칠 교자. 가르치질 않아요. 거.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신천지는 교육 체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더 교묘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더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목사님들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좀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산다 이제 그 얘기죠. 저 오늘 말탄자들의 의미는 이제 7인 이제 요걸로 들어가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어느 곳에서 이 계시를 받았냐면 반모섬이죠. 반모섬이란 뜻이 뭐라 그랬죠? 송진. 송진. 소나무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진액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송진이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송진이야? 소나무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우리 한국에 원래 제일 그 양질, 품질이 좋은 소나무는 한국에 있어요. 왜 소나무라 그래요? 영원히 변치 않고. 그 세찰나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한처 속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했거든. 이건 공이잖아요. 귀공자인데. 그 높은 사람을 공이라 해요. 신분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인도 되고 8팔도 되고 이렇게. 사람 인자하고 이렇게 보면 스스로 사람이 된 거고 이게 스스로 사자고 스스로 사람이 된 거고 8팔로 본다면 스스로 8개로 나눠졌다 이제 그 얘기고. 근데 나무자는 10에다 8팔이거든요. 10은 뭐냐면은 그 근본이지. 그 삼극이 합하면은 삼극이 합하면 3번을 이렇게 가르면은 3개의 10이 생기죠. 그걸 말한 거 3번 가르면 조금 8개가 나니까 8이지 또. 그러니까 삼극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숫자로 말하면 이게 작게 이게 3개 합한 거예요. 칼질 3개. 3하고 8하고 합한 거예요. 원래 야목자가 이렇게 3팔목이라 해요. 오행에서도 그러잖아요. 3팔목. 나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이게. 딱한번 떨어지네. 그러니까 요거는 갈른 거고 요거는 갈라서 생긴 조각이고 그러니까 3파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갈르고 그 결과가 드러나고 그 동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그
일곱 인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전부 다 동방에서 해도는 곳에 나와 이렇게. 그게 맞는 거죠. 그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봤는데 그 보좌가 열려 있고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주위에 들러 있고 24장로가 또 둘러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이 아니 보좌에 앉으시니까 두루마리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어요. 도장을 7개나 쳐놨어요. 뚜껑을 못 열게 7개나 도장을 꽉꽉꽉 찍어버렸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열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열 사람이 그걸 열어줄 사람이 없어 크게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소리가 뭐냐면은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 그 어린 양이 그 7인을 때리라 책을 열어주리라. 그러면서 그 7인을 갖다 떼는 거야 지금요. 근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7인이냐 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7인이 나오고 7교회가 나오고 7천사 나오고 앞으로도 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이면 계시록은 칠수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이것도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7은 칠성이라 했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칠성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 우주나 사과를 갖다 이렇게 3번 가르면은 조각이 8조각이 나오는데 이제 표면에 6개의 십자가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 6개의 십자가는 그거는 표면에 생긴 거예요. 표면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는 게 아니고 중심에 있는 한 점에서 빛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6개는 뭐냐면은 기라 그랬잖아요. 기. 그 7은 뭐냐면은 6기를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뭉치게 한 모이게 한 근본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근원은 이제 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 6을 갖다 그 6 더하기 2 줘보게 6을 하나로 뭉친 게 이제 7이라고. 7이라는 숫자는 6은 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다 사람을 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사실은 6기예요. 그게 6일체 한 거예요. 사람을 6일체 만들거든. 코에다 불어넣은 게 6일 만에 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6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도 이 6기를 갖다가 잘 관통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 기를 갖다가 내 속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해보세요. 상당히 강해져요. 그래서 그 6기를 갖다가 하나로 집약시킨 게 이제 7이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의 근본을 말한 거죠. 기의 근본. 그러니까 모든 빛이 다 모이면 7이에요. 그게. 그럼 기가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럼 빛이 나는 거예요. 기는 무형이잖아요. 무형이지만은 기가 있어야만이 형체가 나와. 이게.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로 통일한 게 7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만에 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수 만에. 그래서 7천사 7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7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 그걸 떼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눈이 7개예요.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7개의 눈이 있고 또 뿔도 7개야. 뿔도. 그러니까 7개 눈과 7개 뿔 합하면 14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에 14대 14대 이제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게 7이 음량으로 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3장에도 나와요. 스가랴 3장에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돌 한 개에 눈이 7개가 있대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를 가리킨 거거든요. 이 돌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제 그 돌이라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7인을 떼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7에 대해서 1 더하기 6, 2 더하기 5, 3 더하기 4 이제 그걸 다 풀이를 해놨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되겠는데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7인을 떼는데 그 도장을 뗄 때마다 뭐가 나오냐 하니까 말탄자가 나와요. 말탄자가. 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도장을 뗐는데 말탄자가 나와요? 그 말탄자는 뭘 상징할까요? 말을 갖다가 우리 자축인묘 진점의 신이 12지지에서 뭐라 그래요? 오죠. 이게 숫자로 뭐예요? 7. 7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조금 아까 그 7개의 눈, 7개의 뿔, 7개의 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7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럼 시작은 자에서 하잖아요. 원래 북방이 자에서 시작하잖아요. 요거는 뭐죠? 요거는 선천의 시작이고 요거는 부천의 시작이에요. 자에서 시작해서 끝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에서 끝나는 거 원래. 자축, 인묘, 진사 이 6개거든요. 이게 12개 중에서 6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자, 축, 인묘, 진사 자가 1이죠. 요거는 6번째인데 오행에서는 요걸 이치라 그래 진짜. 이게 2고 이게 7이라지. 이치라. 요거는 1이니까. 그럼 보세요.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예요. 선천은 6개가 선천이니까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치를 알면은 왜 하필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가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이잖아요. 선천은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예요. 후천은 그러면 7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나요? 여기에 이제 해죠. 6이 6이거든. 5, 2, 16, 술, 해 이것도 6개거든요. 지금. 근데 1에서 시작해서 2로 끝나는 거 6에서 시작해서 7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순서상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걸로 보이지. 근데 똑같이 물에서 시작하는 게 원래 물에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제 물새로 시작해서 불새로 끝난다 그렇게 본 거야. 생으로 보면 1에서 2고 성으로 보면 6에서 시작해서 7로 끝나는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왜 뱀이 하필이면 뱀이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했느냐? 그 창세기 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간교하게 지어서 간교한 짓을 했어. 그건 누구 잘못이야? 근데 뱀한테만 저주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책은 안 하고 뱀한테 모든 죄를 뒤집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경건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다 무책임하다? 내가 벌 받아야지. 근데 난 자신 있어요. 벌 못 줘. 그 뱀이 그 하나님이나 뱀이나 따로 있는 존재로 바로 참된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를 벌어줘. 참 내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상태가 되면 내가 벌 받는 거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2에서 끝난 거를. 선천이 다 끝나니까 뱀은 뭐냐면 끝나는 거 싫어하겠죠.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지위를 약간 넘겨줘야 되잖아. 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됐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얘기라 지금.
그래서 뱀이란 짐승을 그 의인법으로 이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뱀은 첫째로 혓바닥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상징이고, 또 뱀이 또 두 개가 있는 게 있어요. 물건. 예, 생식계 두 개. 이렇게 뱀은 교미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하나가 끝나면 또 딴 놈이 하고. 그것도 뭐냐면은 한 개시가 아니라 잡종을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를 해야만이 정성을 쏟는 법인데 두 개니까 어떻게 돼요? 두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혀도 두 개, 생식기도 두 개, 두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간교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짐승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뱀이 무슨 간교를 해요 또. 간교를 부려. 뱀이 어떻게 간교를 부려. 참. 그래봤자 지금 그렇죠. 어쨌건 그런 이치에서 이제 뱀을 등장시켰는데 문제는 7부터 이제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후천은. 선천이라고 하는 건 물질 문명이고 쉽게 말하면 물질 문명이고 후천은 요거는 이렇게 홀수 문명이고 선천은 홀수 문명이에요. 후천은 짝수 문명이에요. 그래서 선천은 양의 문명이고 후천은 음의 문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음의 문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홀수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 세상이 끝나고 여자 세상이 온다. 또 그딴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진짜 무지해서 한 얘기예요. 자, 홀수의 문명, 짝수의 문명 그 의미가 뭐냐면은 홀수는 짝을 만나지 못한 문명이에요. 음과 양이 짝을 만나야 돼. 그래야 안정을 들어요. 그러면은 짝을 만나지 못한 그 시기를 우리 인생사에서 찾는다면은 한창 성장할 때예요. 몸이 한창 성장할 때. 그때는 아주 어리니까 혼자 있어요. 근데 다 컸어. 그럼 결혼해요. 그때 이제 짝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짝의 문명이다. 그걸 음의 문명이라는 거지.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이 하나 된 그걸 갖다 음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지. 여자의 문명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증상계에서는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여자, 뭐 이제 증상께서 수부를 들여세웠다. 뭐 여자를 갖다 이렇게 득세를 하게 한다. 아니에요. 그전에는 남자고 여자가 서로 한창 자랄 때 아직 철이 없는데 몸이 덜 자랐는데 그때는 홀수로 가는 거예요. 홀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을 놓고 볼 때 어디가 더 안정을 드리냐면 후천이에요. 지금 우리는 후천 문명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갖다가 선천 문명에서는 어린 양이 짝을 못 찾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후천 문명은 뭐냐면 어린 양이 신부를 갖다 많이 맞이해요.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짝의 문명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오로 시작한데 그다음 미가 이게 양이잖아요. 이게 숫자로 7이고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말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것도 양이고 1이고 7이고 둘 다 홀수거든. 이게 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홀수는 반드시 짝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탄자들이 먼저 나서 길을 닦는 거예요. 이 말탄자들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말탄자들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보면 말탄자가 뭐가 있냐면 심판해버려. 그냥 사람 죽이고 말이죠. 3분의 죽이고 어떤 때는 뭐 많이 죽여. 이게 말탄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평화를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어린 양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미예요. 바로 오미. 선천에서는 자축으로 시작했거든. 이렇게 시작했는데 후천에서는 오미로 시작한 거예요. 오미. 이게 철칙이라죠. 양이 와야만이 짝의 문명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양이 와야만이. 그러니까 양이라는 그 한자 자체가 이렇게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끼워버렸잖아.
이게 지게 알아 그랬잖아요. 음과 양을 하나로 묶은 거예요. 묶어서 밑으로 이제 뿌리를 내린 거지. 뿌리를 내려서 천지인을 갖다가 꿰버린 거예요. 이미 양이라는 문자 속에 뭐냐 음양과 삼극이 통일된다는 게 이미 들어있어요. 미도 똑같아. 1, 10, 8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1, 10, 8 이렇게 된 거죠. 1은 뭐냐면 개체를 말한 거고 10은 모인 거고 전체 개체와 전체가 다 합해서 8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온전함을 말하고 이것도 온전함을 말해요. 근데 이걸 안 읽을 줄 알아요. 자꾸 부정적인 면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요. 다 이루어진 거야 지금. 근데 왜 아니라 그래? 정해지지 않은 걸 미정이라고 하고 덜 큰 걸 미수가라고 하고 미자가 들어가면 아주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왜 아니라 그래? 그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선천에서 보니까 아직 되지 않았어. 이게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긴 오는데 아직 안 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기다린다 했지. 이 소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건 소잖아. 소를 기다린 게 아니라 양을 기다리는 거라. 그 증산이나 인물도 그래서 신미생 양띠로 오셨고 예수도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 양이 실제 양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다가 지니고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의 특성은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높은 곳을 그렇게 좋아해요. 양이라는 놈은. 그게 무슨 말이죠? 천국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높이 올라가야 돼.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 상징이 양이잖아요. 이 양의 이치를 우리 조상들은 모든 것이 양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 배 속에서도 양수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양수가 없으면은 태아가 죽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양양자를 써? 그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양양자를 써? 난 맨 처음에 여기에 30원이 붙은 줄 알았어요. 바닷물. 그게 소금물이거든요. 양수가 소금물이에요. 그럼 바닷물하고 같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30원이 아니라 양양자예요. 그냥. 그건 뭐냐면은 이 1이 7도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도로 이동하면 미가 돼버려요. 여기서 이쪽으로 자가 들어앉아서 잠이회라고 동경대전은 잠이회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고 이게 물이잖아요. 그 양수라 지금. 양수. 양수가 없으면 사람이 탄생을 못해. 즉 어린 양이 아니면은 양수는 어린 양이 전해주는 말씀을 말한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주는 자, 물. 어린 양의 말씀. 그게 아니면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성인죄로 좀 더 이야기한 거지. 양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귀신 같이 만들어놨네. 어이 그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그 양들은 그 오직 그 주인된 목자 있잖아요. 목동의 음성만 알아듣는데 이제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순종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죠 지금요. 그래야 이제 많이 모이니까.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더 심오한 이치예요. 이 게임이 안 되잖아 지금요. 그래서 양수라. 요 양수를 얘기하려면 또 빼는 수 이게 소금인데 소금은 소금 박사 모르죠. 회장님이 소금 박사니까
소금이 본래 힐소자를 써요. 힐소자에다가 세금자를 써. 흰소금. 그게 왜 그러죠? 소금이 진짜 하얘. 본래 하얘요. 소금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왜 하얗게 나와야 돼요? 하얗다는 얘기는 열매란 얘기예요. 열매. 물 있잖아요.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시냇물이나 이렇게 흘러갈 때 보면 그 하얘요. 속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색이 없는 것 같은데 이때 그 파도가 이렇게 치고 갈 때는 하얗게 변해요. 그 속에 양이 있어서 그래요. 양이. 흰색은 양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전체적으로 음이죠. 차갑고. 근데 그 속에 일양이 숨어 있잖아요. 그 양을 가리키는 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심에 일양이 들어가요. 요 놈이 여기 깨지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깨질 때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들어간 거예요. 그 소금이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혀가 있어서 뭐 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한다면 그게 사람이지 무슨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온전한 말은 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문자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오늘날 종교 경전들은 전부 다 언어나 문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야. 원래 모든 종교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왜 하나가 못 되냐면 그놈의 언어와 문자 한계 때문에 그래.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좋은 도구가 바로 숫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문사십자다. 어쨌건 일곱 인을 떼는데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요게 나오냐면 말이 양을 태워야 되잖아. 말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몇 번째냐면은 8번째야 요게. 그래서 석가모니는 5회 왔던 부처님이고 미륵불은 미회 와요. 8차 회상에 오신다 했어요. 여기 미륵불이 오는 거야. 그 미륵불이 어린 양이 바로 그게 증산이고. 근데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 입에서 나오는 진리, 그 말씀이 생명이지. 근데 자꾸 어떤 한 인간을 갖다가 바라보고 추종을 하다 보니까 종교가 되어버려요. 앞으로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전번에도 누구하고 대화하다 그랬어요. 당신이 몸뚱이가 사라진다고 해서 다 사라진 줄 아느냐? 당신이 생각하던 의식 같은 거 생각 같은 거 그건 어디로 가냐 도대체? 몸뚱이는 썩어서 흙으로 간다 그래. 그럼 나를 그 속에 들었던 생각이나 정신은 다 어디로 가? 그게 보이지 않으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받기 전에 이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내가 없었냐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상은 이런 형상으로 있는 건 아니었지. 근데 있었어요. 이미 나는 있었어. 있었던 것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물질들을 귀업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걸 깨달으면은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동하는 거죠. 또. 그렇죠. 그래서 1, 2, 3, 4 숫자가 있기 전에 반드시 0부터 있어요. 나는 본래 영적인 존재예요. 0으로 있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그걸 양이라고 해요. 동적인 힘에 의해서 갈라진 거예요. 0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1, 2, 3, 4 그런 짝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 숫자가 아니면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쨌건 7인데 7의 중심수가 뭐죠? 7개 중심에 있는 숫자? 4죠. 그러니까 꼭 보면은 7인을 떼는데 말 탄 사람은 넷이야. 말 탄 사람은. 그게 잘 보세요. 7인을 떼는데 첫 번째 말 탄 사람이 나와. 흰색 말을 타고 나가요. 흰색 말. 두 번째가 붉은 말을 타고 나와요.
세 번째가 검은 말을 타고,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을 타고 나요. 다섯 번째 인부터는 말이 없어요. 말 타고 나온 사람이 없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죠? 7의 중심수가 4기 때문에 그래요. 7이 이렇게 있어도 중심이 4란 말이에요. 4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 생물을 타고 다니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본래 칠수예요. 칠수인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4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1, 2, 3, 4이 원래 1, 2, 3, 4 합하면은 10이 안 돼요. 본래 7이 10하고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원리를 아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지. 문자들아 왜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네 개의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백마 탄 사람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신학에서는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요. 첫 번째 백마 탄 사람은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사도교회래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그 교회. 그때는 그 순수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했대요. 깨끗한 흰색. 그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냐면 전쟁을 가리킨대요. 피를 가리킨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좀 타락을 한대요.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뭐냐면은 전쟁을 한다는구만.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 흙 맡은 사람은 뭐냐면 손에 저울을 갖고 나와요. 그때 밀 한 대, 보리 석 대 그걸 달아준다 그래요. 그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갖다 달아준대요. 그러면서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래요. 그걸 신천지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 밀과 보리를 갖다가 심판 때 살아남은 하나님의 씨앗이란지. 그거는 오늘 시간이 돼서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걸 가르친 게 아니거든. 그럼 흑마를 갖다가 기성께서 뭐라 하냐면은 종교전쟁이래. 이게 종교전쟁이라 암흑시대. 암흑시대가 한 1000년 동안 되죠. 근데 그때가 이제 시커머니까 그게 흑마라고 한대. 전부 다 역사에다 찍어다 붙여 이렇게. 과연 그럴까?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어떤 역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속에서 벌어지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몸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뭐 자꾸 역사적인 사건에도 찍어다 붙여. 그러면서 그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보리석대를 그 전쟁이 벌어졌고 기근이 이제 심화되는구만. 그때 이제 그렇게 물가가 뛸 걸 얘기한 거래요. 다들 그렇게 풀었어 지금. 그 다음에 청황색은 이제 그 이름이 사망이라 이제 그렇게 나와요. 청황색은. 근데 거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4마리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5마리야. 청황색이라 했잖아요. 청마고 황색이 같은 거예요. 얼핏 보면 4이지. 근데 사실은 오행이에요. 오행. 그래서 청황이라고 하면서 목국토를 말한 거예요. 청색은 목이고 황은 토라. 그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어쨌건 여기에 나오는 이 4마리 말은 오행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 백마 탄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풀이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왜냐하면은 흰말, 깨끗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인을 떼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을 떼서 뗄 적에 백마 타고 탄 사람이 나왔다는데 그게 예수라면 말이 돼요?
뭐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주인공이 또 그 백마 타고 또 그런 일하고 그래? 나중에 백마 탄 사람이 나오지. 이제 그걸 예수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일곱이나 때째 나오는 그 백마는 예수를 가리킨 게 아니지. 이건 천사를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쓰는 그 천사들이라. 이 천사들은 전부 다 뭐냐면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또 멸망시키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내 계시가 온전히 되지를 못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10개자거든. 온전히 열려서 볼 시작, 열려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계시록이 제대로 풀려지지 않으면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열리질 않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음양오행, 숫자하고 오행하고 그런 거 연관됐는데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그걸 터부시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2단 3단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근데 겁나는 건 아니야. 겁나는 건 아닌데 혹시 잘못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자 이제 그 얘기지. 이제. 근데 생각할 건 많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이 강조하는 게 내가 100% 온전해진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이.